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10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승리를 위한 준비.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이것은 이제 전쟁이죠.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과정을 봅니다. 먼저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이 복종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과정이겠죠. 그렇게 싸워야 되고 또 성결은 아주 반드시 필요한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네요.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요단을 건넌 때가 이제 할례 받는 때가 1월 정월 10일이라고 했거든요. 14일부터 이제 유교절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6월절 때 가나안 땅에 섰네요. 6월절을 여기서 지켰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이후 40년 정월인 거예요. 40년이 지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을 했던 것이죠.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6월절. 우리는 이런 절기를 보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필이면 6월절입니까? 그때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때에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40년 정월이란 말이에요. 6월절. 40년 동안 의미를 우리 잘 알죠.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죠. 훈련의 시간이었고 인내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시련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시련. 이것은 곧 훈련, 연단, 인내고 인내의 결과는 뭐냐?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소망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루는 그 직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0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인내, 연단. 이 과정을 거쳐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40년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그들은 그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생 안 하고 곧바로 천국 가는 길은 없나? 고난의 시간만큼 우리 삶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자, 좀 생각해야 돼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어떤 의미죠? 6월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6월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살바시옹, 구원이잖아요. 구원. 속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6월절이 처음 시작된 게 출애굽한 다음 해죠. 다음 해. 그때 이제 6월절이 처음 시작된 거죠.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쭉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때에 40년 정월에 6월절이 또 지켜졌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6월절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할례도 행하지도 않았고 6월절도 안 지키고 이게 죽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맨날 뭘 먹을까 마실까 없으면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냥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죽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할례를 행하시고 다시거든요.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비로소 지키게 되었네요. 6월절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시작된 6월절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구원의 시작이고 지금 40년이 지난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0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킨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다. 출애굽은 시작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처음과 끝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의 의미가 뭐냐?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이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준비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고 동기, 의미,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욕에 맞춰져 있으면 그 싸움은 필패, 무조건 져요.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고 자기의 땅을 넓히고 재산을 늘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음.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명분, 의미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은 뭐냐?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싸움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하는 거예요. 못 이기거든요. 싸움의 대상은 악한 원수 마이고 세상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삶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저 새를 키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군대인데 교회나 크게 짓고 사람들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힘을 정치적인 힘을 갖고 이런 어리석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신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 6월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묵상이 돼요. 6월절 처음 시작과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6월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봐도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겁니까? 이 6월절 언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게 마지막 6월절일 거예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비슷하게 나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의미상으로 볼 땐 6월절의 의미가 가장 크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때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끝.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것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역사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됐네요. 우리도 이 마지막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니까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게 승리의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 11절에 보니 6월절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먹었더라. 6월절이니까 무교절 아닙니까? 당연히 무교병을 먹어야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참 감격적인 순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이때 6월절을 지킨 바로 다음 날 그 땅에서 난 소산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고 볶은 곡식을 처음으로 먹게 되었더라. 만나가 아니. 그래서 12절에 보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가 그쳤고 다시는 만나를 먹을 수 없었더라. 내리지 않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다. 광야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수백만의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이 공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셨던 시간들이었죠. 이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중단됐다.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스스로의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중단시킨 겁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죠. 물론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소산을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죠.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연단과 훈련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이 끝났다고 보신 거예요.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며 달려가야 한단 말이죠.
싸움이 임박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생각나시죠?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떡을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훈련시킨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만나를 중단시키심으로써 자, 너희들 충분히 훈련받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됩니다.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는 뜻이겠죠?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임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다짐하게 만들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하고 이제는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뭔가 자신들이 해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언제나 우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 하나님을 은혜를 버리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화 되어지는 상당한 위기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광야의 시간은 시련과 어려움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고난이 끝났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이 열리는 거예요. 재물도 막 풍족해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짓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 풍족해지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떠나. 이게 위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만나가 그쳤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났네요. 천사를 만났어요. 한 손에 칼을 들고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구약 시대에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죠. 사자들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역할은 뭐죠? 메신저, 멘사헤로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이게 천사 역할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선지자로 연결이 되죠.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는 무엇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죠? 말씀을 전달해줬어요. 말씀을 전달. 아주 정확하게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까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몰라봤네요. 그래서 묻잖아.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너 적군이니 아군이니? 몰라요. 여호수아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모르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아볼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여호수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여호수아 이런 모습 보고 참 당황스럽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몰라보냐. 몰라봐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갖고 찾아오셨잖아요. 친히. 말씀도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땠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마찬가지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칼을 들고 서시더니 이건 몰라봐. 눈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하셔야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면 뭐해? 공회원이 뭐하냐고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보네.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 던져버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세와 함께 대단한 일을 행했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으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재직이 되고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한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지요. 뭐 이것은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봤네. 요한복음 14장 생각나십니까?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주여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간이라고요.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하나님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호수아가 즉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엎드려 절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같이 싸우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엎드리게 되는. 엎드린 게 예배잖아요. 예배, 경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와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복종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신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제자들은 어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빈 배에 말씀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물 던지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경배하게 돼요. 엎드려요. 내가 종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깨닫는 종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는 당시에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또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아마 마음속에 큰 감격과 또 영광스러움을 느꼈던 것이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는구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엎드리게 하시네. 그 순간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예, 주여. 이게 중요하구나. 지도자는 언제나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울 수도 있고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된 모습으로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죠. 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만나니까 겸손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게 한 말씀이 뭐죠?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자, 이 장면은 어디 모습과 같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아주 중요한 의미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야 할 여호수아. 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신발을 벗는 거네요. 거룩함이네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었죠? 신발을 벗어라. 그 당시의 풍습은 신발을 벗는 것은요. 그 당시에 종들은 다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종들은. 딱 보면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은 다 종이야. 딱 보면 알아요. 신을 신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나는 이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복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종.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다 그랬네요. 성결입니다. 성결.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결, 거룩의 의미가 바로 신을 벗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호수아, 모세,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복종, 성결이에요. 이거 두 개를 놓치면 절대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또 모세,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야 될 이 싸움이죠. 이 전쟁을 치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과 같겠죠? 유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이 의미를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싸움이거든요. 구원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죄 종들과 죄직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다? 복종과 성결이에요. 이거 놓치면 끝. 아무것도 안 되는. 간단하잖아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위대한 종이고 뭐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어떤 신분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요. 언제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온전한 예배죠. 그러니까 뭐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가는 종이 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주관하는 무슨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해요. 이 목사들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이게. 다 같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가 종이에요. 이게 두렵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정말 위험하죠. 그러면 무너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이거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우리가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고,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리는 순간 끝나요.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정리가 되죠. 승리를 위한 준비는 첫째,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의식,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분명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거룩과 성결. 아시겠죠? 이것만 우리가 잘 준비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며, 영원한 천성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 역시 할례도 성결이죠. 성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한 준비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와 초림, 여기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넓어지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그게 삶의 명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임을 항상 잊지 말고, 거룩과 성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